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미지의 땅을 밟는 탐험가처럼 우리 앞에 놓인 미지의 시간과 마주합니다. 걷지 않은 길이자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기에 우리에게는 조금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두려움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해 보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오니, 그것으로 발걸음에 힘이 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오늘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를 복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거룩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야 하는 말은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참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마디마다 겸손히 배어나게 하시어 상대를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말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은 품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대를 곤란하고 난처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말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신앙이 담겨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을 통하여 좋은 입술이 그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마다 마음의 생기가 피어나게 하시고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한 공동체가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서로를 보듬던 사회의 기반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전보다 더욱 세상에 과잉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자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전보다 더 자기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상의 결은 전보다 더 거칠어졌고 거칠어진 세상에서 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의 피로를 호소하고 고립감을 느끼며 외로워하고 공황을 겪으며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생명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저마다 자기 숨을 쉬는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너그럽고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모든 이들을 품는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불러서 주시옵소서. 교회에 발을 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게 하시고 혼잡했던 정신이 고요해지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당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통찰하며 교회의 실용적 유익을 도모하는 줄 아오니 우리 소망교회 당회가 신앙과 행위의 모범으로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는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실로 믿고 실천하는 복음을 가르치기를 기도합니다. 장로는 모든 사사로움을 물리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결정하고 결단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당회원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히 털을 잡고 모든 사안을 폭넓은 사고로 바라보며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사랑과 우정의 기반 위에서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논의하고 결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 당회의 모임 속에서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교인에게 인정받는 진정 아름다운 소망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소망교회 당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돌보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중수 돌기암, 이 복막으로 전이되어 수술을 받습니다. 복막 절제 후 온열 항암요법으로 많은 의사가 긴 시간 동안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적절한 시기에 이 병을 발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수술의 자리로 들어가는 목사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전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의료진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판단이나 진단이 정확하게 하시고 없애야 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게 하시며 수술의 과정에서 전이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이 빠르며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성도에게 드러내는 의미 있고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소명을 다시 굳게 세워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사모님과 자녀들, 가족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기쁨을 간증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흡족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말씀에 저항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부드럽게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반기고 환영하는 마음만을 우리 안에 남겨주시옵소서.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빛나게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빈 무덤을 발견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 이후 이제 우리가 내일 함께 볼 본문부터 이제 다음 본문, 마지막 본문까지는 큰 괄호로, 대괄호로 묶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옛날에 이제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초대교회 사본들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사본들은 마가복음이 이 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후에 내일 읽게 되는 말씀부터는 뒤에 이제 후대 본문들의 이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이후의 내용들은 요한복음 또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어서 아마도 마가복음 이후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른 공간복음서들과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야기 흐름을 이제 맞추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진정한 초기의 마가복음, 처음의 마가복음이 어디까지일까? 학자들은 오늘 본문까지로 이렇게 대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큰 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마지막 본문, 마가복음의 마지막 본문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또 뜻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한, 마가복음에서 부족한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또 사람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전파되었을 때 크게 몇 가지 그런 비난이라 그럴까요? 또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한 그 부활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비난들이나 또는 그런 또 반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았다 그러는데 여인들이 보았단 말이죠. 여인들이 보았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는, 증언의 가치가 없는, 법적인 증언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왜 이 성경은 여인들이 보았다고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리어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도리어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에 이 부활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라든지 또는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도리어 남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 훨씬 더 맞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훨씬 더 신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아니면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적인 관원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의도적으로 각색되거나 의도적으로 뭔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글이 아니다라는 것을 도리어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이 증언한 것은 별로 증언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던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았다라고 증언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증언의 가치를 깎아먹는 그런 일인데, 성경은 그 사실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권위가 높아질 2000년 후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사실 왜 여성이 보았다고 했을까? 이것은 반론으로 본다면, 도리어 거꾸로 본다면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일어난 일이다,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도리어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잘못 찾아가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빈 무덤, 다른 무덤을 찾아가 보고는 거기서 비었다, 그렇게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반론을 지게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금 오늘 어제 본문을 보시면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확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고 있고, 빈 무덤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 청년을 만나죠. 그리고 빈 무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사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또 그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일관된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근사 체험을 한 것 아니냐, 아직 덜 죽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 깨어나서 나간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미 백부장이 죽은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렸고, 그리고 큰 돌무덤이 있었고, 그 돌무덤을 혼자 굴려내기에는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또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미 청년이 올라가 있었고, 또 그 천사의 의미가 있는 그 청년이 이제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역사 속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여인이 있었고, 만났던 그 어떤 존재가 있었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돌아가시고 나서 급격하게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마가복음은 깁니다. 약 한 5분의 1에 해당이 되죠. 8장 이후부터 이제 순환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본다면 꽤 긴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순환과 관련된 또 그 집중적인 내용도 상당히 분량이 꽤 긴 편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이야기는 아주 뭐랄까요, 압축된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절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15장 40절에서 15장 47절에서 나왔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것에 멀찌감치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나온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엇을 봅니까? 이제 부활을 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이후에 15장 47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습니다마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묻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거기서는 살로메가 빠져 있습니다마는 같은 여인들의 그룹이 이제 그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왔고, 이제 그 무덤을 확인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들이 이제 향품을 사서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이 지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 6시입니다. 토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끝나면, 안식일이 끝나면 그때 저녁이지만 이제 사고 팔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저녁 6시 안식일이 바로 끝난 다음에 바로 향품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을 지냈겠죠. 밤을 지낸 다음에 아침 일찍,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여인들이 가지고 가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날 저녁 6시 이후에 가서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제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한 줄로 되어 있었죠.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향품을 발랐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여인들이 아마 좀 급하게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향품을 바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향품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니고데모가 향품, 몰약과 그리고 침향 섞은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그 세마포에 함께 쌌다라는 내용을 보면 향품이 들어간 것으로 요한복음은 적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 내용은 없습니다.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중요한 것은 지금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을 더 붙여드리기를 원했고 향품을 발라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넣는 것은 아니고 시신이 썩어가는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향품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느냐? 2절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끝난 것은 그 전날 저녁 6시였는데 그들은 이제 그 전날 향품을 사두고 아침 일찍 해가 돋는 시점에 그들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날을 명명하기를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결국 부활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이제 보내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날이 로마력으로 일요일이다. 그래서 일요일이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예배일, 유대인들이 예배드렸던 안식일로 돌아가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뭐 안식 관련된 안식교라든지 뭐 이런 교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유대교 절기를 환산해서 안식일날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초대교인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초대교 교인들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몰랐던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했던 날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더 너무나도 놀라운 날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들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도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도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전 세계로 그리스도인들이 펴져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일이 이 주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로 확정될 때 이 날의 의미는 태양신의 날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이 부활절, 작은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주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 표현을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공관복음에서 주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8일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이 새 창조의 날,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6일까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쉬시고 그리고 8일째 날 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부활의 생명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라는 개념으로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개념이 주일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을 성경에서는 대부분 주일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마다 부활절 노래가 불려지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부활에 대한 노래가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첫날이 지금 이 여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이미 돌 무덤에 돌이 지금 닫혀 있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는 것이 보여지죠. 이미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돌을 누군가가 굴려주어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지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미 충분히 그 정황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나 다른 공간보서에 의하면 그들이 경비병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마가복음은 지금 여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돌문이 굳게 닫힌 것까지만 보았고 그들은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비병들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경비병의 문제를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돌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큰 문제였습니다. 너무 큰 돌이어서 여성들이 움직이기에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여기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이렇게 우리 책에 되어 있습니다만 아포케퀼리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힘을 줘서 이미 그것을 굴려 넘어뜨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 봅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에 들어갔는데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청년을 만납니다.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사실은 한 청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청년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들이 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가 갈릴리로 가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4장 28절에서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미래형으로 썼던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신다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이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가 볼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문 나가실 때 숨었고 배반했고 도망갔고, 자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채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채웠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채웠고 다른 백부장이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 세워졌고 다른 사람들이 여인들이 세워졌고, 자 그 공백 제자들의 공백을 이제 메꾸고 이제 이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라.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다. 너희가 그곳에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도망간 상태입니다. 배반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갈 곳에 가 계시겠다. 그들을 만나시겠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도망갈 거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죠. 이미 그걸 알고 계셨고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망가 있을 그곳으로, 근데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마 라고 하는, 먼저 내가 가서 기다리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소명으로 또다시 출발케 하시려고 하는 회복의 말씀의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배반한 제자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먼저 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마가복음이 이것으로 끝났다면 참 충격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으로 마가복음이 처음 마가복음은 끝나고 있습니다. 충격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 이후에 다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마 충격적인 요법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떨까? 그 다음에 어땠을까? 우리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고 더
생각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 기법으로 여기서 이렇게 끝을 맺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또 다른 복음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우리의 죄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함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